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어떤 인간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시인이 되었다고 꿈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순이 되었다고 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우리 총장신대 동문회에 의해서 김형석 교수님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오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65세부터 90세까지 할 일을 계획해라. 잘 들으세요. 65세부터 90세까지 그때의 할 일을 지금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 부탁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무엇을 읽으라고? 책을. 책을 많이 읽어요. 뭐 학생들은 방법 없잖아요.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읽어야 되는 것조차도 안 읽으면 곤란하지. 그렇잖아요.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두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직 희망만큼은 가지기를 원한다. 다른 거 다 빼앗기도 희망을 빼앗기면 안 된다. 나의 꿈을 빼앗기면 안 된다. 우리 사람이 음식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40일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이 8일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장로님 얼마입니까? 10분이에요. 제가 공식적으로 8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8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이 8분, 10분입니다. 그러나 단 1초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꿈입니다. 꿈. 꿈이 없으면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꿈이 없는 삶은 시체와 동일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할 때 가끔 물어봅니다. 꿈이 뭐냐? 우리 학생들에게. 거기를 가우뚱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꿈을, 비전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돼요. 우리 철학에서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데요. 뜻이 뭐냐면 희망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희망하는 존재.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모르는 사람 없죠?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은요 4살까지도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7살 때도 글을 못 읽었대요. 물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과정을 거친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머니가
희망적 교육과 온갖 꿈과 용기를 갖게 하는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가 탄생된 겁니다. 윌터 디전이 가난한 시골에서 화가가 되려는 청문의 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는데 그림을 그려놔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 지하방을 하나 내줘가 지하방에서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다가 그러면서 미키 마우스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 무서운 독가스의 나치 수용소에서 4군데에 걸쳐서 죽음의 수용소를 거치는 가운데서 죽고 살아나온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렇게도 모진 고통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희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다.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 꿈이 뭐냐? 늘 자기 혼자 독백을 했대요. 그 수용소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늘 이것을 자기 입으로 되새기면서 모든 고통을, 고문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우리 팡세르션 파스칼, 우리는 언제나 현재로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자 중에 유르겐 몰트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희망의 신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희망의 신학.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세계가 희망을 가졌든 못 가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에서 분류를 했을 때 적극적인 사람은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을 북돋아 준다. 다른 사람의 길을 북돋아 준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사람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회가 없고 그렇죠? 문제 없는 곳이 없는데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적극적인 사람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한 단계 더욱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약점을 이야기하면 약점을 딛고 일어서고 장점을 이야기해 주면 그 장점보다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적극적인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는다. 네. 사람들은 그 꿈이 뭐 어떤 꿈이냐? 뭐 이상하게 취급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꿈이다. 뭐. 네. 다른 사람이 아이고 그 얼토당 네 제주에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런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신념에 거기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굳게 믿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 나간다. 배우는 사람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의 신분을 가져야 됩니다.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네. 알게 모르게 저도 늘 배우러 다닙니다. 여러분한테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끊임없이 배워요. 그리고 7번째, 적극적인 사람은 책임감이 있다. 8번째, 적극적인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한다. 참 중요하죠. 이 분노 조절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일을 거르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사람은 분노 조절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9번째, 적극적인 사람은 명료하게 의사소통을 잘한다. 예. 그리고 10번째, 적극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정말 중요하죠? 긍정적인 마음. 세상이 지금 자꾸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시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삶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항상 적극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IMF가 와도 돈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칠곡에서 식당을 하나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하루에 매출이 700만 원이래요. 식당 제가 본 그 홀이 안 넓거든요. 조그만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는 않는데 엄마가 예수 믿고 기도해가 그렇다고 저한테 선물까지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해도 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가 봐요. 예. 이상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마음, 예. 나는 머리가 나쁘다 이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학생들 잘 봐요. 졸업생들, 입학생들. 예. 머리가 나쁜 사람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IQ가 2자리 숫자입니다. 3자리가 아니고. 감이 오지요. 예. 그런데도 목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평가하면 안 돼.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소극적인 사람은 목표 없는 인생을 산다. 목표가 없어. 소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줘요. 왜 그럴까? 자격지심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잖아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 잘하는 걸 못 봐줘요. 네. 배가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사람은 각각의 해결책에서 문제점만 봅니다. 문제점. 우리 그렇죠? 네, 문제점만 찾아내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좋은 점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좋은 점만 갖고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교회가 좋은 점만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들어와 보면 아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나쁜 점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야. 은성교회가 지금보다는 내일이 낫고
다음 달이 나왔고 내년 되면 굉장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예. 그런데 소극적인 사람은 그게 안 된대. 네 번째로 소극적인 사람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적극적인 사람은 그걸 딛고 일어서는데 오히려 소극적인 사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소극적인 사람은 행운에 의존한다. 팔자 타령하고, 팔자. 내 팔자가 이 팔자다 그러고. 예. 팔자가 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팔자가 펴지면 일자 되지, 일자. 팔자가 일자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자기 인생 잡고 그거 한 것을 가지고 타령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조상 탓하고. 예?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어떻게 돼서 그렇고 뭐 이렇게 돼서 그렇고 그런 탓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가문을 바꾸고 가면 되잖아요. 나부터 가문을 바꾸고 가면 돼요. 예. 믿음 없는 가문도 믿음 있는 가문으로 바꾸고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 소극적인 사람은 보통 배우는 것을 중단해 버린대요. 이거 배워가 뭐 하겠노? 그리고 빨리 포기해 버리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다 포기해 버리면 뭐합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성장이 안 되는. 일곱 번째, 소극적인 사람은 책임을 회피한다.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소극적인 사람은 자기의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게 한다. 내 환에다가 볼리다 보면. 예. 자기 분노를 거쳐야 됩니다. 아홉 번째, 소극적인 사람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왜? 소극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소극적인 사람은 보통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소극적인 사람은 꿈이 없어. 꿈이 없는데 뭐 이룰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그럼 누구예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 얼마 전까지도 박지성 이랬잖아요. 박지성. 예. 나는 그 최근에 자료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가고 재산이 뭐 1,000억대이라대요. 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예. 그렇게 여러분들 박지성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썼더니 일기장이 발견돼 가지고 그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일기인지. 엄마의 걱정을 푸는 김에 나의 걱정도 풀어야겠다. 이 일을 풀 수 있는 것은 한 길뿐, 밥을 많이 먹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엄마가 주신 양은 꼭 먹고 골고루 먹어 덩치가 커지고 키도 커져서 축구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 국가대표까지 갈 것이다. 이거 초등학교 일기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 아시겠어요? 꿈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초등학교 1학년은 제가 모르는데 초등학교 때 일기장에서 나온 거. 내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국가대표까지 되겠다. 그러니까 세계 선수가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꿈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윌리엄 캐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관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구두수선 가게에다가 세계 지도를 갖다 걸어놨어. 참 별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구두수선공 하는 사람 대부분 하늘 안 봐요. 전부 걸어다니는 신사들의 발만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세계 지도를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세 가지를 적어놨어. 영어 발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Great Vision, Great Pray, Great Expect. 아시겠어요? 큰 비전을 가져라. 큰 기도를 드려라. 큰 기대를 걸어라. 그 내용입니다. 세계 지도를 갖다 걸어놓고 이 세 가지를 거기다가 적어놓고 구두수선을 하면서 우리 같으면 빨리 내 가게 차려야 되겠다. 요 정도만 꿈을 차려놔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구두수선공 길거리에서 하다가 내 가게 하나 만들어서 수선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구두방 하나 했으면 좋겠다. 요 정도만 해도 꿈을 제대로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큰 우리 기대를 걸어라. 그런데요, 결국은 이 윌리엄 캐리가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아버지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후원자도 없이 아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선교의 아버지라는 칭함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면은 무슨 자동차였습니까? 포드가 자동차를 그 회사를 차리게 된 이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가 아파서 약을 구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시간이 불과 얼마 안 간데도 엄청난 긴 시간을 느껴지면서 좀 더 빨리 갈 수 없을까? 아무리 쳐봐야 빨리 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마차. 그때에 이 포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장차 이 마차보다는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리라. 이 생각을 그때 가졌대요. 어머니 약사로 가면서 느꼈던 그 상황을 가지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비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고 아직 대학 졸업생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 없다면 기도를 통해서 꿈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죠.
여러분이 언성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그걸 제대로 알고 일찍부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꾸는 꿈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듯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꿈만 품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전만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을 가졌으면 비전을 가진 자로서 취해야 될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다름질이 뭡니까? 빨리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쫓아가는 것을 표현합니다.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줄게, 감 줄게 했다고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달려가서 감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어떻게 저 가지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먹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 그런 자세를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꿈이지요. 비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름질하기를 방향 감각 없이 아무데나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권투 치는데 목표가 상대방인데 저거 그 헛손질을 하면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목표에 적중해야 되지. 그래서 권투 선수들하고 이렇게 보면 딱 링에 오르는 순간에 상대방하고 무엇을 제압을 먼저 해야 돼요? 학생, 어른들 말고 우리 학생들. 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기를 죽이기 위해서 눈시름부터 하잖아. 아세요? 그렇죠? 눈시름부터. 그래서 눈을 뜨고 각 상대방을 쳐다보지 고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고 완전히 그것을 시선으로 제압을 한다. 적어도 공부쯤은 고등부쯤 되면 누가 장차 너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물었을 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고등부 입학 학생,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들 잘 들어요. 예.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세요. 가르쳐주는 거 그거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받아야 돼요. 내가 뭘 잘하고 있는가 지금.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 질문하는데 왜 뭐 잘 모르면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아무리 그래도 과목 좋아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예. 수학을 좋아하면 제가 이과를 가라고 합니다. 예. 사회를 좋아합니다. 그럼 문과를 가야 되겠지. 국어를 좋아한다든지 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꿈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만 가지고 목표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다름질 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다음에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중요합니다. 과거에 자꾸 지나치게 묶이면 안 돼요. 성적 잘못 나온 거 그거 가지고 자꾸 묶이면 안 돼. 이미 그건 끝났어.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 학생들 실패한 거 가지고 아이고 망쳤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벗어나야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신앙생활 잘못했던 거 그거 자꾸 거기 묶여 있으면 안 되고, 그거 빨리 벗어던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빨리 돌아서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제가 열정에 대해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열정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에 그 다름질이, 달려가는 길이 열정을 요구합니다. 네. 아무리 내가 꼴찌를 간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꼴찌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최대한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예. 내가 잘 달려간다고 해가지고 앞에 가다가 쉬었다 가자, 지금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졸아버리면 추월당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달려가면 반드시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열정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미국 사회 이야기입니다마는 기업가들의 50%는 대학에서 평점이 C학점 출신들이고요. 미국 대통령의 75%는요 중학교에서 중하위권이었고요. 억만장자의 50%는 결국 대학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옛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비슷할지 모르는데 공부 잘하면 접장한다 그러잖아요. 접장이 뭔지 아세요? 교사, 선생님. 공부 잘하면 선생님. 저 중간에 어영비영 농띠 부리고 조금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돈 벌고 사업하고 예.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공부만 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요리사로도 많이 가대요 보니까. 야, 요리사. 예, 조리사를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죄 짓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말씀을 제가 많이 전했다 싶은데요. 미쳐야 된다. 예? 그렇잖아요. 기타에 미쳐야 기타의 전문가가 되고 드럼에 미쳐야 드럼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여기에 오르간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오르간에 미쳐야 돼요. 안 미치면은 어설프게 하기는 하는데 전문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완전히 미친 듯이 할 때에 전문가가 되어지고, 전문가가 되어질 때에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한다.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이 말씀도 사실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는데 여기 없는 분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요 예배까지 나오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고 금요 기도까지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뭐든지 열정 있게. 학생들 잘 들어요. 저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중고등학교 때도 수요 예배 안 빠졌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수요 예배 다 드렸습니다. 왜? 공부해도 안 돼요. 저 예배당 가야 되는데. 그래, 차라리 갔다 와서 하는 게 편하지. 거기 앉아 있어도 여기 머리에, 야, 이거 예배당 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고 그 몇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예배도 다 드리고, 그래도 공부가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예. 공부한다고 교회 안 온다. 핑계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시겠어요? 평소에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평소에. 예. 그래서 유명한 사상가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을 상실한 인간보다 더 노쇠한 인간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젊어도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 노쇠한 노인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은 노인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도날드 햄버거 여러분 너무도 잘 알죠? 맥도날드 햄버거. 창업자가 레이 크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종이컵 행상을 하던 사람입니다. 종이컵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이렇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매일 메모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얼마나 했을 때는 맛이 어떻게 되어지고 이걸 계속 메모했다는 거예요. 빵을 굽을 때 온도를 몇 도 했을 때는 어떤 맛이었고 몇 도 했을 때 어떤 맛, 이걸 전부 메모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세계적인 맥도날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53세였대요. 53세. 우리 같으면 회사에서 나올 생각해야 될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레이 크룩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직원들에게 늘 교육하던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해 본 사람만이 우리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예. 현장 경험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만큼 열정적인 사람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열정적이기 때문에 불러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쫓아간다.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그 정신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